우리가 2주에 걸쳐서 번제를 공부하고 또 소제를 공부했어요. 번제는 뭘 의미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기를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이다. 소제는 뭘 의미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하는 제사다.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하기를 기도가 봉사 중에 으뜸 봉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얘기들을 다 잊어버렸어도 그 2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려지는 자원제사입니다. 매일 드려지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그래요. 매일 항상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보게 될 이 화목제, 다음 주 속제제, 그 다음 주 속건제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이 부정기적으로 드려진다는 점에서는 번제하고 소제하고 차이가 나죠.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같은 점,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와 다른 점이 있어요. 속제제,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꼭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자원제예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똑같이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의 제사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면 더 좋은 제사가 바로 자원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그것만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 교제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는 교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배 속에서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교제할 때 예세 신세를 나누고 축복의 찬양을 나누고 하는 것으로만 끝내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제 시간에 정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같은 때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축복을 나누게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제정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장소요, 성도 상호 간의 교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 요즘에 무교회주의자가 많아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오늘 주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찮게 씻고 단장하고 또 가면은 헌금 강요하고 이런다고 핑계를 대고, 그러고 자기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부수수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저 자다 깨가지고 양말 하나 신지도 않고 대충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용만 내는 그런 예배,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또 무교회주의자라는 건 뭐예요? 교회는 나와요, 등록은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1년 이상 등록 안 하고 다니다가, 그러다 또 다른 교회로 가서, 왜? 1년 이상 등록하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목사 보기 미안하고 교인들 보기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철새 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화목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충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이 화목제사의 삶을 수행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이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사랑과 평화의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침 이게 시작기도, 이런 말씀들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의 시작기도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 다 정해져 나온 책에 따라서 하는 건데, 오늘 화목제 설교를 하는 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마침 그 시편 95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오늘 얘기해 주잖아요. 악한 생각은 버리고 와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강조하잖아요. 악의와 악독은 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표독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일 때에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화목제사 하는 공동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흑인 회사원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박대를, 안내위원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지도 않았겠죠. 못 들어와, 겟아웃 하고 아마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왜? 그 교회는 백인 교회라는 거예요. 당신같이 피부색 검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교회 입구 계단에 앉아서 안에서 들리는 스피커 소리에 귀 기울여 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말미에 기도를 하는데 처량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 검은색 피부색이 이게 뭔 문제냐고, 내가 뭐 검은색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처량한 마음이 들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자기의 어깨를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쫓겨났냐? 나도 쫓겨났는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회가 피부색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소한 이익과 감정 때문에 문턱을 높이고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곳엔 이미 우리 예수님조차 쫓겨나 버린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하고 5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사람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죠. 이간질하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은 인간일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백성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인사를 하게 하는 것이요, 축복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서로 간의 미움을 제거해야 참다운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거기 마지막에 그래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물론 이와 같은 대속과 속죄를 상징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과 진노가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핏뿌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덧붙여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방에 뿌려진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동서남북 모두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불신, 증오, 이 모든 담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말씀하듯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이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주님은 그렇게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화목은 하나님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화목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이 다른 제사는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으로 다 끝나요. 한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의 경우는, 화목제의 제물은 여러분 지금 3절이나 4절에 보면, 그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을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제가 지금 나열에 읽어드린 부분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못 먹는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예요. 화목제의 제사는 다른 데는 오히려 그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다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를 다 태워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부분들, 나중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만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부위는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은 제물을 가족이나 이웃,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뒤에 7장이나 22장 같은 데 보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는 화목하는 제사요, 성도들과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누구보다 더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먹는 걸 같이 나누거나 또 좋은 것을 같이 보거나 좋은 것을 같이 누리거나, 전 이걸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게 신앙 정신이니까.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이것이 화목제하는 우리 신앙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첫째는 그래서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비둘기를 제외합니다. 다른 제사는 형편에 따라 비둘기도 드려도 된다 하는데 화목제는 비둘기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비둘기 그 조그만 거 누구 코에 발라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제물에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제사하면 나한테 드리는 건 되지만 너희들끼리 나눠 먹는 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참 세심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이게 참 딱딱하고 어려운 책이라 이 강해도 싫어하고 설교도 싫어하는데 저는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셔요. 비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로 이 성도들 간의 화목의 관점에서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화목제의 제물에는 암수의 구별이 없어요. 번제나 다른 제사의 경우엔 주로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암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목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가 어떤 때예요? 남녀 차별이 많은 때 아니에요. 여자들의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아니,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숫자에 들지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화목의 제사에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상호 간의 은혜와 평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구별 없이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다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왕따는 극악입니다.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흘려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실 일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 왕따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차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 화목제의 제사를 제정하신 하나님 보실 때 극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을 얘기할 때 7장을 가보십시다. 7장에 가서 보면은 13절입니다. 11절 이하에 이 곡식으로 드리는 화목제를 얘기해요. 13절만 보면은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7장
13절 14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곡물로 드릴 때, 유교병으로 드릴 때 거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거제는 뭐예요? 거제 아세요? 거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높이 올려 드리는 거예요. 받으셨죠?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태우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은 불태우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태워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제사의 경우에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릴 때는 그냥 거제만 하고 그래도 내가 다 받은 걸로 할 테니까 거제로 하고 너희들이 가져가서 이거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나누어라.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나눔이 목표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 뒤에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이제 좀 이따가 요 얘기 끝나면 이 화목제는 다시 세 가지 제사로 나눠져요. 여기 얘기하는 화목제, 그죠? 감사제.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제, 또 자원하는 것이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낙헌제라고 그래요. 낙헌제. 그런 제사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다. 이튿날까지. 낙헌제와 서원제는 왜 이튿날까지 유예를 하냐면 감사제보다 제물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까지 유예를 해줘요. 그런데 이튿날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 드렸어요. 이건 오늘 해질 때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제물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을 청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교회 이거 가리지 말고 나에게 드린 화목제의 제물을 내가 연락하도록 온전해지려면 오늘 이웃에 모르는 사람도 불러오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불러오고 해서 오늘 드린 제물은 오늘 다 끝내라. 서원제나 낙헌제 경우에는 내일까지. 왜? 제물의 양이 크니까. 그건 내일까지 내가 봐줄게. 내일까지 더 많이 청해서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넉넉하신 분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사랑으로 나누는 신앙을 해야 될지를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화목제에 대한 중요한 정신들은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구원에 대해 감사할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감사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표현이요, 고백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칭송이죠. 여러분, 칭찬을 듣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잖아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불평과 불만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칭송과 칭찬은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 불평과 원망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이 제일 크고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돼. 지난 주간에 사랑방에서도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기꺼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으로 찾아오신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평화의 잔치를 버려놓고 우리 인간들을 초청하신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더할 수 없는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를 참석을 할 때, 초청을 받은 잔치를 참석을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축하하는, 우리가 뭐 부주를 가져가든지 선물을 가져가든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 그것만큼 중요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물질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또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물질을,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생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신옥균 장로님네가 사시는 그 강화에, 거기는 이제 월곶 초입에 사시는데, 이렇게 월곶 그 안에 저 이북이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그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중간에 장로님 댁은 중간에 좌측으로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는데, 글로 안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거기 휴전선 저 너머로 이북 땅이 바라다 보이는 월곶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한 30여 년 전 거기 제가 은사님으로 섬기시고 형님처럼 섬기는, 지금은 영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김종삼 목사님이 그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담임 목회자. 제가 여름 성경학교 도와주러 우리 아내랑 거기 학창시절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신 김종삼 목사님은 그 지역의 모든 경조사에 빠짐없이 가셔요. 때때로 염도해주고, 또 거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읍내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당신 오토바이로, 교회 승합차도 없어서 오토바이로 그렇게 그분들을 태워다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를 잘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그 장인어른 모시고, 왜?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니까, 그러니까 강사비 마련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아버님 무료로 와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위네 교회고 딸네 교회니까, 그래 내가 가마. 저는 무료로 부흥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제가 가면 잘해줄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장인어른을 모셔다가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역 그 시골 교회에서는 좋은 전도의 기회예요. 또 교회 안에 큰 잔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집집마다 다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와서 우리 교회 부흥회 잔치하니까 와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3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한 집도 안 빠지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왔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봉투를 다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부주받은 거, 교회가 잔치한다는데, 그러면서 다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부주한 거예요. 교회는 뭘로 받은 거예요? 감사 예물로 받은 거지요. 그래서 감사 예물이 너무 풍성해서 장인어른 공짜로 부흥회 해주기로 했는데 강사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부흥회를 마쳤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간증 삼아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예배할 때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동일한 믿음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감사할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또 작은 감사는 하나님이 더 많은 더 큰 감사의 일들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란 분은 항상 무엇인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어느 주일에 그 지역에 폭풍우가 막 몰아쳐가지고 교인들이 어렵게 우산을 써도 막 이게 막 날아가고 막 이러면서 어렵게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어렵게 왔으면 예배나 잘 드릴 것이지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목사님도 감사 못할 걸 이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오늘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같이 날마다 폭풍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같지 않은 날마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셔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 일을 습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어떤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서원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서원의 예물을 미리 드리는 그게 바로 서원제예요. 서원제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점에서 중요해요. 왜? 시편 15편에도 그래요.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조건으로 4절에 말씀하기를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됩니다. 왜? 서원제는 언약의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꼭 지키셔요. 그러잖아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약속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인데 하나님과 모든 교인들 앞에 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서원제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서원제가 뭐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만 서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지킬 마음이 아니면 약속하지 말고 약속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했으면 그거는 내 마음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킬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은 아름다운 겁니다. 미리 구별하여 드리는 자세가 참 필요한, 미루다 보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기억하시죠?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움과 외로움을 당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식 주시면 그 귀한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 미루지 않았어요. 젖될 무렵이 됐을 때 바로 이제 막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실은 젖 떼고 나서부터가 정말 이쁠 때 아니에요? 4살, 5살.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더 이쁠 때예요. 그때 그 이쁜 마음 때문에 서원을 갚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 얘기들도 많이 준비했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서원은 화목의 제사입니다. 잘못된 서원으로 오히려 화목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서원,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함으로, 빨리 실행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낙헌제예요. 오늘 성경에는 자원제라고 했는데 가장 자원적인, 어떻게 보면 화목제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 정신이 살아있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감사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범사에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정성된 제사의 예물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낙헌제예요. 우리가 간혹 식사 섬김을 할 때도 범사에 감사해서 섬기는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오늘 우리 점심은 최종윤 집사님,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섬기는 점심입니다. 이분 점심은 원래 6월 초에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건데, 6월 초에 어떤 분이 우리 손주 돌이니까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예? 저는 그저 범사에 감사해서 섬기려는 거니까 미루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미뤘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또 지난주에 상당한 가정에서 우리가 장례를 잘 치르고 감사해서 식사 나누고 싶은데, 근데 우리 교회가 상당한 가정은 중간에 치고 들어와도 다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근데 전 장로님이 그래도 미안하니까, 왜 한번 미뤘으니까 저한테 또 넘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죠. 제가 전화하고 집사님 미안한데 라고 그러니까 벌써 알아차려요. 목사님 괜찮아요. 또 들어와도 괜찮아요. 저는 언제 내도 괜찮아요. 저는 범사에 감사한 거니까 저는 늘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참 믿음 좋은 지휘자님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희진 집사님 섬기는 점심을, 아까 광고 안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점심 섬기는 거 우리가 오늘 맛있게 나누고 위로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어느 땐가 우리 최종윤 집사님 섬기는 점심 먹을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해 갈게요. 어떤 시골 마을에 노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이 부부가 함께 사는데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재산이 말 한 필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 필을 이 할아버지한테 장에 나가서 팔아오라고, 아니면 바꿔오든지, 그래서 맡겼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장에 나갔다 오는데 말 대신에 손에 꾸러미 하나를 들고 오는데, 그 꾸러미 하나를 어느 젊은이가, 아니 할아버지 아침에 말 한 필 끌고 나가더니 뭐하고 바꿔오는 거예요? 했더니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썩은 사과하고 바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아이고,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주 큰 일 당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기를 했어요. 내가 큰일 당할까 안 당할까? 내가 만약에 큰일 안 당하면 네가 말 한 필 돌려줄래? 뭐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기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그 청년하고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가 말을 무엇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을 염소하고 바꿨어. 그래요? 잘하셨네요. 이제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할멈, 내가 그 염소를 오다가 양하고 바꿨어. 그랬더니 그건 더 좋죠. 푸른 들에 가득하고 양젖을 먹으면서 나중엔 털옷도 입게 될 거잖아요. 라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암탉하고 바꿨지 뭐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알 낳으면 병아리가 생기고 병아리 생기면 우리 양계장 주인하면 되잖아요. 참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할멈, 내가 그 암탉을 데리고 오다가 가난한 농부의 손 안에 들어있는 그 썩은 사과와 이 암탉을 그만 바꿨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것은 더 칭찬해야 되겠네요. 글쎄 제가 옆집에 파한 뿌리를 주러 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도 대접할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썩은 사과 많으니까 우리 그 집에 이 썩은 사과 갖다 줄 수 있게 됐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얘기로 지어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게 넉넉하고 많아져서 되는 것만 아니라
없어지고 적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 인생들이 찾아야 될 감사의 정신, 그게 바로 이 낙헌제의 정신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제사 후에 교제로 먹는 제물에 있어서 절대로 기름은 피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것. 왜? 이 피와 기름 모두가 다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3장 3절 4절 읽어드릴 때 거기 기름이라든지 피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사실은 그 내용물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피와 함께 뭘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를 이렇게 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그 고기에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야 그 고기를 먹어요. 왜? 생명과 함께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극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겉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좋아하셔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거라서 나한테 기름 바치고 내장 바치고 콩팥 바치고 이러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중심을 받는다. 겉으로 꾸미는 신용이나 흉내의 화목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감사를 가지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이 화목과 교제가 넉넉한 이 믿음의 예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물도 꼭 그렇게 구별된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따뜻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 마음을 우리의 손으로 베풀고 나누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직분을 주 안에 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화목의 제사로 제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물을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과 교제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화목제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중심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참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